두 번에 걸쳐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는 글의 형식이 논설문도 아니고 설명문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고린도라는 곳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편지 형식을 보면은 처음에 첫머리 서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받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첫인사,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사연, 본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편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이때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는 편지의 목적과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끝맺음, 결미 부분인데요. 그래서 끝인사와 함께 편지를 쓴 날짜, 보내는 사람을 밝힙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 추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로마서도 이와 같은 편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서론 부분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본론 부분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절이 18절입니다. 저희가 아까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은 23절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8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18절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일단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조금 이제 유쾌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죠. 단어를 보시면 진노, 불의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국어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노, 불의,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경건하지 않음, 이러한 문장을 한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떤 글자를 표현할 수 있을까? 네, 정답입니다. 네, 죄입니다. 죄. 네, 아주 국어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근데 보통 편지글을 보시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친구 간이라든지 가족 간의 편지를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본론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립고 보고 싶은 이야기, 또 감사한 이야기,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보내줄게 라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 이런 좋은 내용이 보통 나오는데, 근데 만약에 너 죄인이야,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가 본론 첫 번째 이렇게 첫 마디에 나오게 된다면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좀 이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부분이 구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문에서 쓸어버리되.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사람을 내가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에서 쓰레기가 있을 때 여러분 빗자루를 이렇게 쓰는데 아무렇지 않게 쓸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즉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다른 어떤 창조물보다 very good,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정말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게 되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자를 보시면서 하신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모습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은 이 소와 양을 파는 그 돈 바꾸는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먼저는 노끈으로 채찍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친히 만드신 이 노끈 채찍을 가지고 아마 이리저리 다니면서 채찍질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보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는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에게 가서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이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어떠한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분노, 화, 성냄, 아마 이런 것보다 더 한층 더한 감정일 것입니다. 아마도 본문 18절에 나오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18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다시 보시면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있는 이 나타난다 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계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드러난다, 알려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마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아마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자연이나 역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알기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한 것이 바로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계시라는 의미가 18절 하반절에 나온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계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역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셨을까? 먼저는 19절부터 20절까지 이 반복되는 단어에 이렇게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눈으로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혹시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신지 한번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이다라는 단어가 아마 눈에 띄실 것입니다. 보이다. 그래서 19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리고 이어서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보여라는 단어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다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왔습니까? 네,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말씀에 어떤 단어가 2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면 그 말씀이 그 말씀 안에서 그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근데 3번 정도 이렇게 반복했다는 것은 어떤 지은의 그런 의도적인 강조, 더욱 분명한 것이라는 그 표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분명히 나타나셨고 분명히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 분명히 너희들에게 나를 보여줬어.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무엇을 통해서 보여줬습니까? 자신이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이셨습니까? 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자신의 존재를 모든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고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피조물에게 보여주셨는데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러분 21절 보시면 누구를 안다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을 알되, 이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피조물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우주, 동식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봄이니까 벚꽃이 유명하니까요. 벚꽃 구경 많이 가실 텐데 당장 벚꽃 구경 여의도로 이렇게 한번 나가 보십시오. 지금 거의 다 졌겠지만 여러분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정말 이 찬란한 이 벚꽃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누가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들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여름에 산으로 이렇게 놀러 가시면 깜깜한 밤에 하늘에 펼쳐진 그 밤하늘을 볼 때 그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모두가 다 마음 가운데 자연적으로 느껴지는 그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피조물로서 갖게 되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이러한 감정을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을 계속 보시면 충격적인 상황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간순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아까 벚꽃 구경을 예를 들었는데, 여행 가서 정말 그 멋진 광경을 볼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누구에게 감사를 합니까? 혹시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건강, 물질, 그런 가정, 직장,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의 목숨과 생명 역시 만약 공기가 없다면 몇 분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자신의 안일과 출세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자와 주님으로 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한다면 피조물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어때야 합니까? 원래 우리 피조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 본연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계속적인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주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직 창조주에게만 우리는 모든 운명을 스스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창조주만이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인간 아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으로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이 금지된 과일을 따먹게 됩니다. 주님 대신 그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운명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 일종의 구테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악에 찬 반역이 인간의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있지 않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고집스럽고 완고한 그 한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는 피조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주되심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또한 자기의 인생과 운명과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는 주에 대해서 완고하게 항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공격입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반역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반역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21절 하반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오히려 부분 찾으셨습니까? 오히려 부분 거기부터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반역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이 허망하다는 것은 쓸데없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은 빛을 잃어버리고 암흑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흑 상태이기 때문에 사리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은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자신은 지혜 있다고 하나 실상은 어리석게 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어리석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23절을 보실 텐데요. 23절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섬길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낱 미물인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절대적인 기준이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가 섬길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 대신할 우상 중에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대체할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바꾸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며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창세로부터 만물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른다고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한 공격이고 반역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망해지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됩니다. 어둠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는 내 마음들의 신을 만들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천산의 모든 가족들이 모두 되어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